한 소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슬퍼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늘 할머니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늘 하나님과 이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께서 어느 날 하나님과 긴 여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할머니가 피곤해 하시니까 오늘은 너네 집으로 가지 말고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쉬자라고 하셔서 할머니가 하나님께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가지의 사실, 인생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PPT 화면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첫째, 다 같이요. 시작.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평생 하숙생을 부른 최준 씨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세상의 유행 가사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요. 네,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모두 한 곳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하죠.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라고 물으니까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제 나이가 138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30년입니다. 그런데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하게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류민이 뭡니까? 잠깐 거주하는 사람이 거류민입니다. 나그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죠. 나그네는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여행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또 옮겨갑니다. 늘 항상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고 온 가족과 고향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거류합니다. 잠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다가 영원토록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임시로 이 땅에 거주합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는요, 나그네답게 살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목적의식도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왜 오늘 이 시대를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둘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렸죠. 자,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는데요. 나그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나그네는요, 여러분 짐이 복잡할까요? 짐이 간단할까요? 나그네는 짐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짐이 복잡하고 짐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 눌러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여기에 눌러서 편안하게 안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울수록 좋아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이고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맡기시고 여러분 가볍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요, 나그네에게는요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너무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적지를 간다고 해도 동행자가 별로 좋지 않으면, 좀 유쾌하지 않으면, 관계가 껄끄러우면 그 목적지가 아무리 좋은들 그 여행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 먼 거리도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짧은 거리도 불편한 사람과 가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127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남편과 함께 걸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을 만한 분으로 그가 그렇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 127년의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127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살고 있으니 사라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요. 그 아들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됩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부는 무엇입니까? 네,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부부가 함께 동시에 죽는,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복되겠지만 참 그런 경우는 참 드물죠, 그죠? 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여보, 이런 말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시는 분이 남아있는 분에게 늘 미안해요 라는 말 한답니다.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요? 많은 짐을 남겨놓고 혼자 먼저 떠나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미안하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좀 잘해줄 걸, 좀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해줄 걸 못해서 후회가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로 사는 동안에 부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다.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두 부부 사이가 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죽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스트레스 지수를 최고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받는 최고의 스트레스는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집을 잃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 100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한평생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떠날 때 인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참 큰 소리로 울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부부로 사는 동안, 어차피 홀로 사는 동안,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내 인생의 동반자요, 내 인생의 신앙의 조력자가 함께 살 때, 그 부부로 함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를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는 첫째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요,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했을 때는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애굽 왕에게, 그리고 그랄 왕에게 이렇게 내줬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내 아내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아내가 애굽의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랄 왕 시삭에게도 또 갑니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와 그랄 왕 시삭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자기가 살고자 자기 아내를 내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점점 자랄수록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 복종하십니까? 복종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잘 복종하십니까? 복종을 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저것은요,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 결혼 사진인데, 제가 이제 결혼식에 이제 가보게 된 게 20대 청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결혼식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하객으로 참여를 했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옷 색깔은 정말 30수년 동안 바뀌질 않습니다. 신랑은 어떤 옷입니까? 검정이죠. 신부는요, 흰색이죠. 네, 저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검정색 옷은요, 검정색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흰 옷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항복입니다. 항복. 알겠죠? 네? 항복입니다. 신랑은 신부 앞에서,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신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이 전부 검은색 옷을 입죠. 죽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었다는 겁니다. 신부는요, 나는 이제부터 당신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서약입니다. 이게 옷의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항복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복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은 남자가 셉니다. 그죠? 힘은 남편이 셉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아내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복종합니다. 부부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 피차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부 관계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 부부가 서로 언약을 합니다. 주례자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한평생 내 옆에 있는 이 남자만, 이 여자만 내 아내로 남편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고 어려울지라도 곁에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로 살다가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외도를 할 경우, 간음을 할 경우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는 피로 연관이 된 관계잖아요. 그런데 부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부부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깨어지면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요즘 SK 최태원 회장 그 부부의 그 이혼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예, 부부 사이도 이렇게 깨어지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관계는 성경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때 외운 유행가 가사인데요. 너무 명언입니다. 정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죄가 맞습니다. 왜 남의 남편을 사랑합니까? 왜 남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왜 기웃기웃거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선을 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요. 성경적 결혼 생활 13가지 원칙 이렇게 했는데 좀 공감이 됐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에게 순결해야 합니다. 부부는 날마다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는 날마다 서로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하여 양심에 따라 정직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의심하고 뒤를 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는 질서를 따라 남편은 가장, 아내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부는 남편은 경제를 책임지고 아내는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부부는 남편은 자녀를 훈육으로 아내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혼 서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부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손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음행, 간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부부의 서약을 부부 중 한 편이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혼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혼을 가져오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이 부부, 이 가정을 여러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 아닙니까? 오직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칭찬받고 혼인잔치에 여러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입니다. 셋째는요 재물 사용법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해야 할 것이 뭡니까? 첫째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대신관계입니다. 그죠? 네,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대인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엔요 돈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돈 거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빚을 졌다면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성도는 돈 관계가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이제 죽었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아내는 127세를 살다 죽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묻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막벨라 땅 그 굴을 샀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그 헷 족속들에게 내가 지금 내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을 좀 파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신데 당신이 원하시는 땅을 당신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팔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쓰십시오.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지요. 네,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 밭값을 불러주시면 내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밭을 살까요? 왜 샀어야 했을까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금을 들여서 그 밭을 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이집트 남부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은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긴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지만 땅은 얻지 못했습니다.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에브론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그 막벨라 굴의 그 땅을 무상으로 자기가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무상으로 나에게 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이 약속은 대가를 치르지 않다 보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그것을 샀느냐라고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데요. 처음에 에브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쓰라고 했다가 아니 내가 돈 주고 밭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그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너무 비싼 땅입니다. 은 400세겔 너무 비싼 땅인데 당신과 나 사이에 이런 좋은 관계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비싼 돈을 다 내고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무상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것은 속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이 토지 거래입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이 토지 거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굉장히 비싼 값에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통상 보면은 그 당시에 토지를 매매할 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흥정이 오갔습니다. 우리도 물건 살 때 흥정이 오가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우리 시차에서 다녀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제 아내가 이제 티셔츠나 뭐 이런 거 뭘 사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100달러를 달라요. 100달러. 그래서 우리가 간다니까 나중에는 10달러. 그래서 10달러 이 정도에 샀거든요. 웃기잖아요. 그죠? 물건값이 무슨 100달러에서 10달러 내는 겁니까? 10만 원에서 만 원짜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흥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많이 오니까 막 보는 거예요. 아니요,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확 잡는 거예요. 확 잡으면서 확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원하느냐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흥정한 것은 처음에 은 400세겔이라고 부른 것은 흥정이 오가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비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많은 주석을 찾아보고 해도 아브라함이 산 그 에브론의 그 땅의 평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평수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덥석 첫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다 주고 샀습니다. 한 사람 증인이 되었죠. 최초의 이 땅 거래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였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눈곱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눈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곱입니다. 네, 표준어가 눈곱이에요. 눈곱만큼이에요. 눈곱이 아닙니다.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눈곱만큼의 손해도 안 보면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착하게 살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안착하면 돼요. 안착하게 살면 내가 손해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안착하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가 안 돼요. 알겠죠?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헷 족속에게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네, 결국은요, 참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민족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내어주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복음성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찬양 가사 2절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않는 거야. 빰빰빰.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면, 내 이웃을 따로 남기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높은 제안에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목적이 있는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기 빨간 글 보입니까? 빨간색이 보입니까? 저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레바논, 우측에는 요르단, 그리고 이란, 이라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실은요, 제가 한 7, 8일 정도를 이스라엘만 돌았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 교수님하고 가니까 많은 곳을 방문했죠. 그런데 실은 저 땅은 얼마 안 커요. 경상북도나 강원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라크 남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로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했어요. 내 아내도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한 평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때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땅을 매장할 매장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400세겔에 은 400세겔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땅이지만, 헤브론의 그 작은 땅이지만,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샀잖아요. 돈 주고 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기서 죽었습니다. 그 아내도 저기 묻혔습니다. 막벨라굴에 묻혔죠. 그 아들 이삭도 묻혔습니다. 야곱도 저기에 묻혔습니다. 3대가 저 땅에 다 묻혔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마 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거금을 투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지금 가시적으로 성취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재능과 또 시간과 모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고 저분의 이름을 맞춘다면 여러분 굉장히 시사나 이런 것에 박식하는 분일 텐데요. 저분은 누구일까요? 에디슨. 예,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네,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아, 예, 카네기. 예, 강철왕 카네기인데요. 저는 저분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얼굴은 제가 보고 알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강철왕 카네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분이 이제 거부가 되잖아요.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죠? 예, 철도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러다가 또 석유만 하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이제 철강 산업에 투자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분이 돈 쓰는 방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내 자손에게 분배한다. 둘째, 사후에 내가 죽은 후에 공공사업에 모두 기증한다. 셋째, 생전에 공공사업에 분배한다. 이 강철한 카네기는 생전에 했습니다. 생전에. 그 사람이 32 정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다가 2,500개 도서관을 설립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퍼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꿈을 얻도록 그 꿈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자선 사업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원, 학교, 교회 이런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카네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헌금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5가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이셨습니까?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부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따라서 하나님 소중한 부부관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뢰로 복종으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이 곧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믿음과 건강과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